3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사무치는 마음의 회개로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뿌리인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평안을 가장 먼저 구하지 않을까요? 근데 진정한 평안은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결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 고백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타를 완전히 돌리는 그런 결단이죠. 회개를 통한 진정한 심령의 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과는 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그리고 다시 재범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책망은 참으로 받기 어려운 음상과도 같은 거죠. 누가 상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말이죠. 비상약을 타서 갖다 놓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잖아요. 거부하고 숨고 거짓말 숨기고 어떤 이는 주의 책망을 들으면 흡사 사람의 감정적인 비난을 듣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조차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죠.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건 우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환부를 도려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수술용 메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조심스럽고도 애틋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나는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노심초사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에 깨닫는 게 있어.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원사가 꽃을 갖고 오는데 줄기가 너무 웃자라서 보기 흉한 걸 보고서 정원사는 아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렸어. 처음에는 그 꽃이 큰 상처를 입은 듯 그렇게 보였지만 실험이 지나면서 보니까 글쎄 그곳에 더 튼튼한 거 새순이 돋고 이전보다 더 훨씬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게 하려는 거룩한 가지치기인 셈이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기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처에 붕대 하나 덮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금방 골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재범치 않는. 이 구절에 나타난 7가지의 반응은요, 성숙한 회개가 가져오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에게 져가지고 죄를 지었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한 억울한 그 거룩한 분함이죠. 또 간절하게 변하고 싶어하고 다시는 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벌하는 그런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결단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비적하시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운전자가 그 지도를 보고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그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그 회개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깊고 밀접한 그런 교제로 들어가는 통로가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변화를 불러왔고 마침내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됐던 거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나무의 속사정을 말해주잖아요.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신앙의 회개라는 토양 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야. 회개 토양에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받고 나쁜 거는 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렇게 고백했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령의 고통을 겪는 게 아니다. 그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나의 중심이 되려 했던 걸 그만두고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해 쌓인 담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데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이는 묵은 죄악들을 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주님 우리 모든 간구를 들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히브리 5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이나 하고 그런 어린애 다루지 않은 그건 젖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 다시 말해서 책망을 딱딱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딱딱한 음식은 책망을 듣게 되면 얼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를 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홈런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죄사유함으로 인한 평안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에도 주님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올가매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저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한 저들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고 불못으로 벗어나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